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다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함께 있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주께 가는 금향로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 한두 개쯤은 누구나 다 겪게 될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참 억울한 게 많았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남는 잊지 못할 사건, 초등학교 3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책상을 둘이서 한 책상을 쓸 때였어요. 가끔씩 드라마에 나오는. 그래서 야, 선 넘어오지 마 하다가 남자애들끼리 싸우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3학년쯤 되면 아이들에 따라서 덩치가 커진 애들이 있다 보니까 이 2인 책상을 둘이 쓰면은 이게 어깨가 부딪혀요. 그러니까 툭탁툭탁 하다가 수업 시간에 그 녀석이 저를 먼저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얘한테 저는 맞기만 하고 때리려고 딱 하는데 선생님이 야, 이들 뭐야? 앞으로 나와 이러시는 거예요. 나는 맞기만 하고 때리지 못했으니까 되게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 너희들 왜 싸웠어? 그때 제 워딩을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그때 초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저 새끼가 먼저 때렸어요 라고 했어요. 제가 선생님 앞에서. 그런데 갑자기 선생님이 제 뺨을 때리셨어요. 진짜 뺨을. 제가 태어나서 누군가한테 뺨 맞아본 게 그래 많지 않은데 하여튼 초등학교 때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야만의 시절이었죠. 뺨을 딱 맞았어요. 3학년 때. 너무 아프기보다는 되게 황당했어요. 이게 뺨 맞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뺨을 맞으면 이게 은근히 황당합니다. 자, 그 황당함의 순간을 느끼면서 선생님이 했던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 어딜 어른 앞에서 욕을 해. 네가 쟤보다 더 나빠.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어른 앞에서 말 조심을 해서 그나마 이만큼 살고 있긴 한데 여하튼 그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제 마음은 억울하고 분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왠지 그때만 해도 뭐 이런 이야기를 집에 가서 하면은 더 혼날 것 같아서 얘기를 하지 않았었는데 여하튼 친구한테 맞은 것, 그 옆에 있는 놈한테 맞은 것도 서러운데 선생님한테 그것 때문에 뺨까지 맞고 나니까 이 억울함과 이 분함이 참 오래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지. 자, 우리가 그렇게 억울한 일이라고 하는 것, 이 억울함에 대해서 참 이 억울이라는 단어의 한자어가 그 심정을 참 잘 표현해 준 것 같아요. 이 억울에서 울자는 빽빽한 살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빽빽한 살림. 자,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깊은 숲속에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가 안 보입니다. 그렇게 뭐가 안 보이는 답답한 상황이 저 억자는 누를 억자예요. 나를 누르는 거예요. 마치 그 폐쇄공포증을 느끼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심장이 눌려가지고 죽을 것 같다고. 자, 억울함이란 그런 겁니다. 나를 짓누르는 거예요. 나를 숨 못 쉬게 하는 거예요. 나를 숨도 쉬지 못하게 할 정도로 막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숨은 가빠지고 미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웬만하면 여러 가지 연예인들 스캔들 기사나 뉴스가 났을 때 연예인 편을 드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 연예인들이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하게 호소도 하지 못하고 생명을 스스로 끊거나 혹은 그 귀한 때를 다 날려버리는 사람들을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뭐 성폭행이네 뭐네 해서 고소를 당했는데 알고 보니까 무고가 되는. 근데 그 사이에 자기 명예는 모두 다 실추되고 사라져버리는. 자, 그런 억울한 일들을 당했을 때, 그리고 그 억울함 때문에 나의 모든 명예가 실추되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때,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관계들, 나의 일들, 커리어, 이런 것들이 내가 하지 않은 무언가로, 그리고 거기서 생기는 수많은 오해와 억측과 추측으로 인해 와르르르 무너질 때 우리는
억울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명백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공황장애가 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은 아니겠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 억울한 일을 겪어서 마음이 답답하고 울적할 때 그것을 푸는 방법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를 찾아가서 막 털어놓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 어머니한테 막 털어놓기도 합니다. 또 자매간의 친한 분들은 또 자매들끼리 막 털어놓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렇게 제잘 거릴 수 있는 사람이 한 두세 사람만 있어도 그 순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억울하고 내가 아무리 답답한 순간이 있어도 그 순간 나의 편이 돼서 내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나를 함부로 비난하지 않을 사람 두세 사람만 있어도 그 순간에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어 사람이 없을 때, 정말 억울해서 미쳐버릴 것 같은데 내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내 편이 되어줄 사람, 그 두어 사람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때 죽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누구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마치 욥처럼 그 답답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눈물 나고 찢어질 것 같고 정말 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에게 수단을 주셨습니다. 그 수단이 뭐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수단이죠.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자격을 주셨습니다.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 세상 사람들은 애당초 기도할 마음도 품지 않잖아요. 그리고 보통의 사람들도 그래 기도해야지라고 머릿속으로만 되뇌일 뿐 실제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가짐을 먹은 사람들 중에 매우 적습니다. 이것은 마치 새해 때마다 그래 내가 올해는 꼭 운동해가지고 건강해져야지 라고 목표를 세우지만 100명 중 99명은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것처럼 기도를 다짐하지만 실제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의 습관을 들이고 기도의 힘과 능력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이 답답하고 억울하고 분한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을 세상의 방식이나 사람을 만나는 방식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쏟아 놓음으로써 그 속에서 해법을 발견하고자 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재능이 아니라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로 기도의 영역에 초청해 주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 주셨다는 증거죠.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이 말하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은 내가 특별히 의지가 뛰어나거나 내가 특별히 선하게 살았거나가 아니라 오늘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 은혜의 총체, 은혜의 어떤 결정체 같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자, 이 기도의 의미를 참 잘 가르쳐준 원형 같은 모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막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은 교회의 원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 그 기구들 속에는 오늘 우리가 참 신앙에 있어서 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렇게 주셨고 저걸 저렇게 주셨구나 할 만한 것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다 나오는 금향로가 바로 그것이죠. 보통 향로는 이제 분향단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성막에서 저 커튼은 지성소를 가리는 커튼이에요. 그 지성소를 가리는 커튼 앞에 저렇게 분향단을 만들고 그 위에 향로를 피워가지고 이렇게 제사장이 그 위에서 향을 피우기도 하고 그 향으로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그 안에 지성소에 들어갔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향로의 역할, 이 향로를 도대체 왜 피웠는가? 바로 속죄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역대상 6장 49절 말씀을 보니까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자, 분향단의 의미는 바로 속죄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향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 있는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을 몰아내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뭐 가톨릭 예배를 미사를 드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가톨릭 사제가 입장할 때 이렇게 떨랑떨랑 종을 치면서 그 향을 흔드는 거를 뭐 영상이든 가서 보셨든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게 왜 있는 거냐면 옛날에는 이 향이 나와야 그 안에 있는 게 일종의 소독이에요. 소독. 옛날 우리 어렸을 때 그 뒤에 차에서 나오는 그 모기향 소독하는 것처럼 이게 일종의 소독 의식인 겁니다. 자, 향은 제사장조차 벌릴 수 없는 그 속세의 찌끄러기들을 벗게 만드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지극히 거룩한 성소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너 또한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향을 통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죄들 그런 것들을 씻어내고 나에게 들어와.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성소 바로 앞에 분향단을 세우게 하시고 이 분향단에 매일매일 향로를 가지고 그 향을 피우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분향단에서 사실 주목해야 될 것은 분향단이 나무 재질이네 금이네 그런 게 아니라 그 향을 내게 만드는 재료예요. 이건 도대체 무슨 향일까요? 모기향은 아닐 거 아닙니까? 도대체 무슨 향일까? 자, 이 향을 만드는 재료에 대해서는 출애굽기가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 이 향은 이런 재료를 써서 만들어라라고 나오는데 정확한 배율은 나오지 않아요. 이유가 뭔가? 출애굽기 30장 36절에서 7절 보니까 그 양 얼마를 곱게 찢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에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그리고 이어지는 38절을 보면 너희가 이걸 만들면 나에게서 끊어질 거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것에 이 모든 향은 사적인 운용이 불과하기 때문에 재료는 공개했지만 배합은 공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추정하건대 이 배합은 제사장들에게만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는 재료였던 거예요. 그 안에 뭐 소금도 뿌리고 뭘도 해가지고 정결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렇게 해서 나오는 그 향의 재료가 지극히 거룩하다. 지극히 거룩하다. 그 향이 지극히 거룩해야만 제사장들이 어쩔 수 없이 묻고 나오는 그 새 속의 때조차 벗길 수 있기 때문에 그 향로의 그 향재료는 지극히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극히 거룩한 향의 재료가 그렇다면 오늘날 무엇일까? 오늘 본문이 그 재료를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이 향의 재료 중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성도의 기도라는 겁니다. 성도의 기도. 제사장의 때를 씻어주는, 제사장이 어쩔 수 없이 묻힐 수밖에 없는 그 속죄의 죄를 대속해주고 그 죄를 씻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 향의 재료가 바로 성도의 기도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왜냐? 우리의 기도는 때가 묻어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세속의 때가 잔뜩 묻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 조금 더 하나님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조금 더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조금 더 이 일이 수월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사실 90%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기도를 합니다. 오늘 평안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 오늘 평안하게 해주시고 오늘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오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오늘 안 좋은 일 안 일어나게 해주시고 저도 날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사실 이렇게 세속의 때가 덕지덕지 묻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지극히 거룩한 분향단의 재료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거룩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기도의 내용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혹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 참 유명한 이야기인데 5만 번 응답받은 뮬러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이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5만 번이나 응답을 받았는가, 그가 고아원을 운영했어요. 그리고 그의 5만 번의 기도의 내용은 전부 다 주님, 이 고아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 고아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굉장히 정의롭고 공의로운 그런 기도
기도였습니다. 만약에 5만 번의 기도가 응답받은 뮬러 같은 사람들이 하는 기도라면 당연히 거룩하고 당연히 좋겠죠. 정말로 하나님을 평생을 바쳐서 사랑했던 성 프란치스코와 같은 사람의 기도라면 하나님께서도 그 향을 맡으시면서 너무 좋아 라고 하시겠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라니?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 죄를 씻어내는 그런 거룩한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의인의 자리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 금요일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악인과 의인의 결정적인 차이는 기도를 하냐 하지 않느냐입니다. 의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복이 뭐냐? 기도할 수 있는 복입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등을 돌리십니다. 그 등을 돌리셨다는 증거가 뭐냐? 악인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믿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은 기도하지 아니할 도리가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는 사람은 오늘도 기도를 할 것이고 그의 모습이, 그의 기도의 내용이 때로는 부질없는 것, 때로는 헛소리, 때로는 부족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세상 물건은 예를 들어 우리가 무균실에 들어갈 때 다 소독을 하고 들어가잖아요. 소독을 하지 않으면 그 깨끗한 게 오염되니까. 거룩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지극한 거룩함은 세속의 때가 묻는 순간 세속의 때로 인해 그 지극한 거룩함이 오염되는 게 아니라 세속의 때가 거룩한 것으로 바뀌어요. 압도적인 거룩함, 압도적인 깨끗함이 그것을 씻어내는 겁니다. 마치 물처럼 말이죠. 그 바닷물, 거대한 물에 잉크 한 통 부어봤자 바다가 엄청 더러워지겠습니까? 고온만 잠깐 있다가 싹 사라지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세속적인 것들, 우리의 어떻게 보면 그 저열한 욕망의 그런 기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 받아주세요. 왜냐? 그런 욕망으로 시작한 기도, 그런 어떻게 보면 저열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기도. 주님, 나 억울해요. 나 이놈 없애버렸으면 싶어요. 이놈을 내 눈앞에서 치워주세요. 주님, 저것이 죽던가 내가 죽던가 둘 중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라 할지라도 그렇게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거룩한 기도로 바꿔주세요. 옮겨가 주세요. 오래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이끌어 가주십니다. 내가 처음엔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내 의지와 상관없는 혹은 내 생각에서 나올 수 없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체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래 좀 기도를 해야 돼요. 자,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가라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불순물이 섞여 있는 우리의 기도를 거룩한 것으로 바꿔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금향로에 담겨 있는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갈 만한 거룩한 기도죠.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8장은 어떤 부분에 있느냐?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와르르르 이루어지는 그때의 바로 한 사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 바꿔 말하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억울함이 완전히 풀리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리 법적인 소송을 해도 그 억울함은 풀어지지가 않아요. 왜냐? 세월은 어떻게 해줄 겁니까? 상처받은 내 마음은 어떻게 해줄 겁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억울함이 완전하게 풀어지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완전하지 못한 그 억울함을 푸는 것을 마침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모든 사람의 억울함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억울함의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것을 풀어주시는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은 단순히 이 세상의 모든 시간이 종식되고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 개인에게는 어떤 사건이냐? 내 인생에 풀리지 않던 수수께끼가 풀어지는 순간이라니까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때를 너무너무 기대합니다. 왜냐?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수수께끼가 있고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반드시 듣고 싶어요. 하나님, 이건 왜 그랬습니까?
내가 그때 그 순간에 그런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모든 일이 저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음이 분명한데 그때 그 일이 나에게 왜 일어났습니까? 이런 개인적인 소소한 것들까지도 한 번에 완성되는 순간이 바로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기다리는 마지막 때는 막 불이 떨어지고 지상이 불바다가 되고 우와 죽겠다 지진이다 으악 이런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행복한 시간, 은혜의 시간, 회복의 시간, 완전해지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렸다는 겁니다. 단순히 주님 저 마귀 같은 로마 제국 다 무너지게 해주세요. 우리 그동안 괴롭힌 것들 전부 다 벼락맞게 해주세요. 이런 것 때문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의 총체적인 완성, 그러니까 전 우주적인 사건이죠. 이 총체적인 완성이 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고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때를 간절히 기다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대교 신학이긴 한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악과 그런 것들을 즉각 심판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시간.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51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신 하나님. 자, 빽빽한 살림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 눌려가지고 나 어떻게 해가지고 죽겠네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거기 들어가서 낭비한 4시간, 거기 들어가서 고통받은 내 세월 누가 보상해 주나? 자, 지상에서 이 억울함은 안 풀려요. 그때 가면 알게 해주세요. 그럼 그때 풀릴 거예요. 아, 주님, 내가 그 울창한 빽빽한 살림에 들어간 이유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였군요 라고 말이죠. 아마존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존 그 빽빽한 살림, 아마 그 원주민들은 그 땅은 막 이만한 뱀이 돌아다니고 막 짐승이 가득하고 위험이 가득한, 어찌 보면 야 여기는 마경이다, 저주받은 땅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전 지구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마존이 없으면 지구는 큰일 납니다. 내 삶의 빽빽한 살림과 같은 억울한 순간도 마찬가지였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있는 거고, 어쩌면 그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기도하는 거고, 어쩌면 그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가 됐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정확한 정답을 알지는 못하지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해주실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내 마음속의 모든 상처, 내 경험에 겪었던 모든 부서진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라고 간구했던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바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바로 거룩한 향로의 기도인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룩한 기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제사장이 매일매일의 이 분향단의 제단을 드리기 위해서 그 향의 재료를 준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향의 재료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분량을 쌓아가야 돼요. 기도의 분량을 쌓아가면 정말 나에게 그런 순간이 닥쳤을 때 이것을 견디고 끝까지 기도해서 하나님의 대답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체험한 사람이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시편 102편을 보니까 시편 102편의 부제, 그러니까 제목이 그렇습니다.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고, 이게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1절이에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자, 시인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하나님의 대답을 들어요. 17절과 1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선포하죠. 경험한 겁니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된 이미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왜 장래 세대를 위해서입니까? 오늘 나의 슬픔, 오늘 나의 고통, 오늘 나의 억울함, 이러한 것들이 마침내 누군가에게는 신앙의 이정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위로의 제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이 망가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지 못해서 인생이 조금도 꽃을 피워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많은 사건과 사건 속에서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만났습니다. 자, 유명한 바울이 간질병을 앓고 있었죠. 그는 간질병을 평생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주님, 이거 고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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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그의 질병을 고쳐주지 아니하십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바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시고 그가 계획한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하셔야 되는데, 그가 고린도후서에 보면 고난 목록이 나오죠. 가다가 풍랑을 만나, 가다가 강도를 만나, 가다가 돌에 맞아서 기절해, 가다가 채찍질을 당해. 억울한 일 투성이잖아요. 억울한 일 투성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의 기도에 대답을 들었기 때문에 억울해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자, 기도의 응답과 대답은 굳이 구분하자면 이렇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내가 드린 기도의 내용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까 예로 바울의 기도를 들자면 바울이 기도한 대로 치유가 일어나면 기도가 응답된 겁니다. 그런데 기도의 대답이 있더라고요. 내가 드린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듣는 겁니다. 주님, 돈을 주세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돼, 너는 지금 돈 있으면 교만해져 라고 해가지고 깨갱하게 되는 것도 기도의 대답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답만 들어도 우리는 기도의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 대답이 쌓이고 쌓여야만 우리가 어떤 순간이 되더라도 오늘도 그 향로의 재료를 준비하기 위한 기도, 오늘도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향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마침내 주님께서 그의 때에 그의 시간에 우리에게 오사 우리의 모든 인생의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속사정을 다 헤아려 주시는, 억울함이 풀리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과 12절 말씀 우리가 잔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금요일 저녁 함께 기도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여기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이어가십시오. 그래야만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그 기도의 분향단에 우리가 재료를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가 올라가고 결국에는 그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시간이 돌아옵니다. 그 기도에 대답을 듣는 시간이 반드시 옵니다.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한 시편 102편의 기자가 마침내 그 은혜를 체험하였듯이 오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대답이 들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넌 내 아들이라 이 찬양 올려드리신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